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를 숨기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이게 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우리 보고 악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더 대들고 따지고, 오히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악을 자랑하는 도시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군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도시였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매우 음란한 도시. 어쨌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 악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그네를 영접하느냐 또는 나그네를 희롱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나라, 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보호를 받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이죠. 그 사회적 약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나라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희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소돔은 악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도시에서 이제 롯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롯은 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 한번 보죠. 과연 순종적인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뉘앙스가 이미 나타나죠. 이미 보이죠. 롯은 순종적이었을까? 아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성 밖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 나가되 네 혼자 나가지 말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게 12절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7절 말씀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 밖으로, 두 번째는 산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성 밖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산으로 도망을 갔겠죠. 과연 그랬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롯은 성 밖으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 천사는 분명하게 말해요. 네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사위들은 소돔성 안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큰일 났다.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반절 보시면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지금 롯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소돔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이고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 정말 좋았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살기 좋은 이 도시가 무슨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롯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럴 때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 마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무슨 심판을 합니까? 소돔이 무슨 심판받을 만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사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오히려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롯보다도 천사가 더 안달이 났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이제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에 당도를 했었고 그 밤에 그런 나그네를 희롱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해가 뜨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미 준비하고 이제 나갈 채비 다 하고 나갈 지금 시간이 되어졌는데 롯은 점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안달이 났어요. 15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을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가 재촉하고 너 빨리 서둘러야 돼. 빨리 서둘러야 돼. 지금 이 성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 성이 멸망할 때 너와 내 가족도 멸망할 판이야. 빨리 지금 서둘러.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사들은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느긋합니다. 얼마나 느긋한지 보세요. 16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뭐 짐을 싸고 있는 거지, 뭐 아니면 집안에 있는 보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지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롯이 이 천사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냐? 아니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네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보세요. 롯이 자기 발로 성 밖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16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롯은 자기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롯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머물고 있는데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실력으로는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죠? 롯이 순종적인 사람일까? 아니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롯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 손을 잡고 붙들어 당기니까 그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매우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을 아끼는 마음이 이 롯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는 거죠. 그 아끼시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을 해라. 자, 17절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을 주고 있거든요. 산으로 도망해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롯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주변이 멸망을 당할 때에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산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롯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참 롯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8절 보시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번역을 매우 유순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자, 천사가 명령을 하죠. 너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할 때에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나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저 못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라고 반응을 보인다고요? 싫어요. 나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가? 자, 19절 말씀에서 롯이 못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롯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냐면 그가 성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성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내가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 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변명을 늘여놓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내가 산에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살 길을 알려줬어요. 산으로 도망가면 너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신앙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너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안 되면 어떡해요? 나 망하면 어떡해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 이렇게만 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죽을까 봐서 못 가겠어요?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적인 모습 속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롯이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가까운 성읍 하나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성읍인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성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면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만 성읍이니까 뭐 다른 거 다 뒤집어 엎으시더라도 요거는 좀 남겨두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 성읍으로 내가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좋다.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6번 간청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듣지 않으셨다고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6번의 간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또 이 롯의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의 이야기는 뭐냐? 너 어쨌든 간에 좀 빨리 좀 나가라 그 말입니다. 빨리 성읍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소알이라고 하는, 소알은 작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운명이 이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천사는 이야기했어요. 죽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일러줬어요. 너 산으로 도망가면 너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선택해요? 소알을 선택하는데 그 인생이 하찮은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터인데 바르게 그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 성읍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롯이 소알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에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유황과 불, 그래서 성경은 소돔의 심판을 불심판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불이 그 도시를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성읍만 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까지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고대의 전쟁을 보세요. 6.25 전쟁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전투기가 뜨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폭탄을 무작위로 이제 떨어뜨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현대 전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대 전쟁은 폭탄을 무작위로 떨치지 않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만 빼고 지금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알만 쏙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뿐만 아니라 온 둘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소알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무작위로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리고 그 들판을 하나님께서 엎어 멸하실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그는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할 때에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뒤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자,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해석은 이겁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자꾸만 돌아다보았을까? 소돔에 대한 인연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돔에 연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체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 손을 이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빈손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 같죠. 그래서 뒤돌아본 이유가 뭐냐? 소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구경한 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황과 불로 그 성읍과 온도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여러분 구경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롯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롯도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롯 안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돌아보는 통에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성경이 참 재밌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서 롯이 왜 구원받았을까?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중보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6번 간청할 때 한번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웃으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엄중한 얼굴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볼 땐 후자일 것 같아요. 좀 엄중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벼락만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눈치 싹 봐가지고 엄마가 웃을 때 말을 해야 되죠. 그게 눈치 있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기분 좋은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심판을 지금 결정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서 몇 번을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6번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청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는 간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에 머물고 있는 롯이 이 소돔을 빠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2가지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성 밖으로 나가되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2번째 명령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되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 명령을 온전히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 못합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명령대로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롯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대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대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늘 그곳에 그 소돔성 안에 머물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브라함의 손을 꽉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갈 때까지, 그가 소알의 성읍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사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불순종한 자의 삶이 아니라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길이요,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